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고 들뜬 마음이겠지만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여러 사정으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보며 반갑게 인사할 때 명절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명절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도 벌써 26일이 되었네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멀리 지방에서 부모님을 찾은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간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더라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광야,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마실 물도 부족한 광야에서 3개월을 지냈으니 얼마나 지친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님이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러한 불신의 마음까지 아마 몸의 피로감, 영혼의 번민, 마음속의 아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음력으로는 지금이 세밋이라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죠. 지난 해를 돌아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때가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그 시간과 같은 인생의 광야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간의 경작활동을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평생 고생하며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늘 고되죠. 힘듭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늘 번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요, 삶의 문제요, 신앙인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결법이 다를 뿐입니다.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헤쳐나가지만 대처 능력이 없으면 고난에 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겠지요. 다만 문제에 대한 반응과 해결법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새로 샀습니다. 아주 고성능의 부품으로 조립을 해서 배송을 받아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일까?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명 컴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사에 전화를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컴퓨터를 배송받았는데 사용하려고 부팅 버튼을 누르니 전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비싼 값을 지불하고 컴퓨터를 조립을 했는데 이거 사용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는 막 따지는 거예요. 예, AS 기사를 보내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AS 기사가 왔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컴퓨터 뒷면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부팅이 됩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컴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품들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은 컴퓨터 케이스 하단에 장착이 되는데 그 서플라이에는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 쪽으로 딸깍 올려야 전원 공급이 시작되면서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펴보지도 않고 컴퓨터를 잘못 조립했느네, 돈 벌려고 고객들을 등쳐먹느네, 제조사에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고객이 잘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지 제조사가 잘못 만들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파워 서플라이 전원 버튼이 올려져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 유리한 환경으로 내게 적당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참여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극도로 피곤한 상태,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계명과 언약을 통해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똑똑해 보지 않았느냐?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몸을 성결하게 하라.
셋째 날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그리고 주위의 경계를 정하여 그 경계 이상으로 백성들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3일째 되던 날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자욱한 연기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랐고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산 기슭에 머물며 모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제단에 관한 법,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범죄에 관하여 안식년과 성막, 법궤, 제사장 옷, 제사와 관련된 계명 등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40일간을 시내산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40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더 가까이 하시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른 보자면 거룩한 나 여호와와 죄인인 너 이스라엘은 대면할 수 없다. 나는 너희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 사제지간의 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법과 질서, 그리고 안전과 보호라는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스승과 제자 간에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따라야 하며 스승은 제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듣고 제자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경계가 있고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침범하면 문제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내밀며 이것을 먹어라. 처음에는 하와가 머뭇거리지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건만 하와는 그것이 이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유혹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역,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서로의 영역을 잘 지켜줄 때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사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이 없어 방자히 행하다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률을 허락하시고 영역을 허락하심으로 그 영역과 법률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40일은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은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백성에게 40일의 기간은 불확실성의 확대, 그리고 두려움의 증폭, 의심이 배가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똑같은 40일을 백성들과 가까이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멀어지는 길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의 40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건만 그 약속이 쉬 성취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무료한 기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숨막히는 기다림과 긴장감을 잘 극복한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다소에서 15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조용히 기다리다가 바나바가 자기를 찾을 때 함께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담고 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 왕의 미움으로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아버지와 형제들과 이별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하는 그의 10년은 우리의 100년보다 훨씬 길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왕궁을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여생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그 40년간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해방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기대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쉼표만 있을 뿐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진 이유가 바로 모세의 하산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게요 라고 분명히 약속했건만 채 40일도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졌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필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편법을 동원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 가문에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슬픔의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지만 조급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조급하게 내 인간적인 방도를 동원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기다리면 이삭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긴 세 가지 그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목적 자체가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놀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을 망각하고 내게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신을 제조품으로 전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구를 백성들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산하는 기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뿐이지 해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간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자의로 판단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 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말이 나온 겁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말에 금송아지 주변에 모여서 뛰놀며 제사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즐겼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슴에 안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과 함께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모세는 형 아론을 책망했고 아론은 그 죄의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4절에는 참남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금부치들을 불에 던졌더니 펑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아론이 분명히 조각칼로 섬세하게 세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이 아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분노하며 레위인들을 모았고
옆구리에 칼을 찬 레위인들이 백성들 중을 다니면서 죽이기를 시작했는데 그 일에 가담했던 적극적 가담자 3,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죄의 파급력은 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시고 백성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곳을 떠나거라.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몸에 치렁치렁 달려있는 장신구들을 다 빼내라고 말씀합니다. 장신구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어떤 장신구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장신구들을 몸에 치렁치렁 달고 옵니다. 어떤 자는 자기 자랑, 권력, 재력, 인맥 그런 것들을 자기의 훈장처럼 달고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장신구들을 다 떼고 나와야 합니다. 장신구들을 아직 붙이고 있으니 그것이 권력의 금송아지가 되고 그것이 금력의 금송아지가 되고 그것이 정욕의 금송아지가 되고 그것이 인맥의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와서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금붙이들,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직 순수하고 성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벽이 가로막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깨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이 모세의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는 것은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물질을 얻고 싶으나 점점 가난해져요? 건강을 위해서 바울처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도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점점 깨뜨려지고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던 일들이 장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채 40일이 지나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40일이 차야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40일간의 숨막히는 긴장감과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마저도 억누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